같이 읽겠습니다. 5장 8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좀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청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았습니까? 이 질문하면은 어느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쉽게 대답합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 쉽게 대답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냐는 그 질문에는 약간 갸우뚱해지고 주저하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았냐라고 말한다면 또 우리는 참으로 굉장히 대답하기 곤란하고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냐? 예. 예수 믿습니까? 예. 아주 주저없이 이야기하지만은 청결하냐, 하나님 보았냐라는 그 질문에는 우리가 주저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 두 관계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관계가 없을 리가 없죠. 분명 어떤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5장 8절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다 아는 것 같고 참 쉽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되는 말씀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것을 너무나 높고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의 삶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범한 우리 신앙인들은 감히 이룰 수 없는 수준이라 생각할 때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성인들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오해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뭐냐?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것을 이루려고 늘 언제나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마음의 청결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는 방법이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이죠. 하나씩 돌을 닦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정하지 못한 특별한 어떤 것을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번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을 보았다라는 그 사람 앞에는 길을 못 핍니다. 예전에 왜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들을 많이 하던 그런 한국교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그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죠. 그러면 참 우리가 기죽죠.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마도 이 말씀도 그렇게 아마 접근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인들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보는 것은 수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감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감히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셨어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 보고 나서 살짝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겨우 당신의 뒷모습만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모를 때가 있고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은 어렵게 힘들게 또 이끌어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의 모든 생활은 거의 대부분 율법주의에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욱더 힘들게 신앙생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신앙생활의 풍요로움을 잃어버립니다. 자유함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자꾸만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청결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자꾸 우리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거다, 순수한 거다, 정결한 거다. 이런 단어도 나열해봤지만 다 역시 먼저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청결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을 히브리 성경, 히브리의 타오르나 자칵이라는 그 단어를 번역할 때 카다로스라고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뭐냐면 타오르나 자칵이라는 이 단어는 순결이라는 의미 이전에, 순결이라는 의미 이전에, 청결이라는 의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깨끗하다, 순수하다라는 그런 의미 이전에, 그런 의미 이전에 정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레위기에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와 출애굽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청결 그런 것을 갖다가 생각할 때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참 아주 착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개념 이전에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정하게 정한 자로 바꾸는 그러한 단어로 일단 의미로 첫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어렵게 읽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레위기를 건너뛸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레위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레위기의 기록 형식은 전부 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형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형태로 쓰여진 게 레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가장 두렵고 무겁게 여기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예전을 중시하는 교회는 예배 시간에 항상 세 부분을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고요, 시편을 있고요, 그다음에 복음서를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를 함께 읽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게 그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레위기를 보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형태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레위기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결 예식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둥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됐냐, 유치병이 있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됐냐, 또 여러 가지 부정을 씻는 그런 정결 예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의롭게 여겼다 하지만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세상의 때를 묻히고 살아갑니다. 죄악을 묻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마음은 언제나 미움이 일어납니다. 또 저주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온갖 쾌락과 악함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부정함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드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모습을 정한 자로 바꾸는 방법을 지시한 게 레위기라는 겁니다. 이 정결 예식에는 물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었고 물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 청결, 부정을 씻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13장에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야 내가 너를 씻긴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하나님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나의 손과 머리 모두를 다 씻겨주옵소서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미 모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미 모욕한 자, 모욕이죠.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모욕한 자,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소망한 자,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다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발만, 손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 발은 세상의 먼지로 더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을 씻는 것이 바로 정결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관계가 깨끗하게 됩니다. 옷을 물에 빨기도 합니다. 물로 몸을 씻기도 합니다.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뿌리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불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또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이냐라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운명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품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자들을 향해서 저주와 미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갖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병들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령 한대로 우리가 손과 발을 안 씻어도 생명에 지장 없습니다. 콩건데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게을리게 방치해 놓는다면 그것을 인해서 내 육신이 병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기 안 걸리는 방법이 뭡니까? 나갔다 오면 날마다 손발을 씻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감기 안 걸리는 겁니다. 감사한 거죠. 근데 그 씻기를 게을리하면 감기 걸립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죠. 그 감기가 좀 더 지나치게 또 도가 지나게 되면 폐렴이 됩니다. 생명을 잃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정결의식 중요성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냐?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오는 어떤 부정한 것을 접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을 제거할 것을 갖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정결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이 부정하지 않은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이 무엇이냐?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해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끝없이 나오는 모든 것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살인과 저주와 음욕과 탐욕과 온갖 잡다한 것들이 우리 입에서 다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내 안에 그런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정결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런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미봉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 안에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귀찮다. 이게 입으로 더 덮어버립니다. 잠시 동안 깨끗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요. 저희 집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침대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이번 들어서 다 입을 밑으로 다 집어넣는 겁니다. 입을 뒤져보면은 아주 온갖 잡탕이 다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그 장난감도 있고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예. 잠시 잠깐의 미공청이 지나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그렇게 처리 안 한다면은 점점 악취가 날 것이고, 그게 놔둔다면은 그것이 어떤 질병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근본적인 것을 뽑아버리는 것이고, 더러운 걸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이고, 쓰레기 생길 때마다 깨끗하게 밖에 나가서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제가 맨날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찰 때마다 버리니까 힘들어요. 정상적일 땐 괜찮아요. 근데 내 몸이 아플 때는 이 쓰레기 들고 나가는 것도 참 귀찮더라고요. 남자들 대부분 쓰레기 버릴 텐데 존경합니다. 좀 박수 쳐주시오. 남자들한테. 예,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정기적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정기적으로 내버려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됩니다. 내 상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하라 그러니까는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일을 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부활절 성도나 크리스마스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고 잽싸게 빨리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치우는 것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까? 힘듭니다. 생각 안 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득 어떤 그 사람이 딱 지나갈 때 오는 내 마음의 분노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끝없는 우리의 마음속을 쥐어잡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또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는 그런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가득 차게 넘치기로 도와주시옵소서.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온유와 충성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마음의 청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나의 인격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를 주관하도록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난 죽었습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합니다. 나의 인격을 지배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도 지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만이 우리 안에 가득 찬 그 상황. 그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의 청결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의 성품과 그 인격을 닮아갑니다. 그 마음속에 언제나 은혜의 강물이 철철철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사랑이 있는 모든 곳에 화평이 가득 차고 즐거움이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차고 감사가 가득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 그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진정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가 넘치는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가정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마음의 청결을 이루십시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또 그분의 지배를 받는 자들로 우리 자신들을 들여가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모두가 그런 진정 화목한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왜 복입니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내가 나 혼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구약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저주죠. 왜 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다 피상적으로 휙 지나가게 되면 다 아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스랍들만 보았을 뿐입니다. 요한서도 유배지에서 앞모습에서 그 영광의 보좌와 어린 영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다는 말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본다는 말을 내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인식한다, 믿는다, 확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즉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스도의 인격에 지배된 자, 그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자, 또 그분을 닮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갈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해요. 내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고 탐욕의 지배를 받고 나의 심령이 온갖 야망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나를 통하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못 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지배하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남아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다니 저희가 이를 핑계치 못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개인적으로 제가 구원받게 되는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는 모든 거 신기한 겁니다. 내 몸을 봐도 신기한 겁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가 70년, 80년, 90년 한 번씩 탁탁탁탁 뛰는 그런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내 심장이 그렇습니다. 내 심장. 지금 50년, 59년을 살아왔는데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탁탁탁탁 뛰고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야, 좀 쉬어라. 나 좀 죽겠다. 좀 쉬어라. 라고 난 죽는 겁니다. 내가 잠잘 때나 쉴 때나 걸어갈 때나 뛸 때나 관계없이 변함없이 탁탁탁탁 뛰는 겁니다. 수십 년 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전능하심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을 보고 오묘하신 뜻을 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나의 변화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 예수를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봅니다. 박사학위 10개, 20개 하다도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봅니다. 그러나 어린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 구원한 자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탐욕이 지배하지 않냐고, 음욕이 지배하지 않냐고, 또한 야망이 지배하지 않는 자,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심령이 정결케 된 자는 드디어 하나님이 놀라운 이 계획을 보게 되는 겁니다. 크고 위대한 일, 그 원대한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의 자녀를 향하신, 우리의 후손들을 향하신 그 놀라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삶에 또한 그 인생의 가치와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겨우 돈 벌 때 싸우고 살려고 짰습니다. 오래 참기도 합니다. 인내합니다.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본 자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진정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까?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을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차고 지배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 이끌어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감정과 내 경험으로 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 됩니까? 잘 것 없지 않습니까? 끝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쓰레기다. 다 썩어질 것들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성령 충만함 속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쳐넘치는 아주 정렬한
심령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와 뜻과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온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가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전능하신 분이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 일어나 힘있게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를 존귀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정의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서 참으로 너무나 고귀한 것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향하신 크고 놀라운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들이 되기